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하던 시기에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한 도로망을 갖추어 정치, 군사, 경제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로마 입장에서 볼 때 평화이지 속국 입장에서 보면 억압과 폭력과 약탈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반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고율의 세금으로 주변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철학, 언어, 예술 등 일상과 학문, 심지어 종교에까지 깊이 침투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당대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국제어로 사용했고 그들은 헬레니즘의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과 그리스 문화의 세련미를 당연시했고 그리스 로마 중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은 헬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틀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제국의 귀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변방에 불과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예루살렘 비전. 많은 민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 도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두 가지 방향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비전이며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적 비전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듯 보이는 이동은 사실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여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신앙적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선교적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번영과 샬롬을 구하라 권면하였는데 이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연결됩니다. 곧 예루살렘이 단순한 지정학적 수도나 한 민족의 종교적 중심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산인 시온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복원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은 열방의 귀환이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적 역동성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도식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열방을 그리면서 동시에 시온에서 다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두 방향성은 대립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적 비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상반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이 민족적, 지리적 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심무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땅끝까지에 대한 전통적 해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 역사 속에서 땅끝까지는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접근은 사도행전 서사의 흐름상 결국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사도행전에서 지리적 명칭들이 일종의 목차처럼 등장한다고 언급하면서 복음이 유다의 경계선을 넘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기에 땅끝이 곧 세상의 중심인 로마라는 역설적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견해는 이디오피아가 고대 세계관에서 아프리카 남쪽 지역의 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스페인을 언급한 것을 들어 스페인이 실제 땅끝이라고 지목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지명이기 때문에 땅끝까지도 지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땅끝까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하지도 않았고 목격자도 아닌데 자신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하므로 두 권이 서로 연결됨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를 지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중심의 세계관을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적 세계관으로 전복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피터 벤 스미스 교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협상하다라는 논문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때 누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본거지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주변부로 이야기를 확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제국의 중심으로 인식되던 로마를 오히려 주변부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서술 전략은 지배와 권력의 상징인 로마조차도 복음의 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주도권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변두리에 불과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것을 복음으로 당시의 세계관을 전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비전을 가졌던 선지자들과 같은 관점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원심적 복음 운동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주변부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만 묶이지 않고 민족적으로 한 백성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계관을 전복할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까지는 1세기 제국 담론을 전복시키는 동력이었습니다. 제국 지배 이념에 따르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지만 누가는 그것을 전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며 로마는 오히려 세계의 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심과 주변을 뒤바꾼 세계관은 초대 교인들에게 제국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라야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을 전복해야 합니다. 첫째, 중심과 주변의 재배치. 사도행전에서 로마 제국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비와 생산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대도시, 부유층, 미디어, 거대 자본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변화된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신학, 기복신학을 전복하여 메가처치가 아니라 작은 신앙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큰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 우리는 세상의 물질 문명이 자랑하는 소비주의 문화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와 나눔,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는 삶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극심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나눔, 환대, 상호의존의 실천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윤리로 기술 문화의 기준을 정비.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악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 사람의 미래를 정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합니다. 과학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단지 사람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테크노크라시의 맹점을 보완하고 영적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관 뒤집기는 어떤 사상이 틀렸으니 거부하자는 투쟁적 발상이라기보다 세상이 주장하는 세계관의 맹점과 불평등 구조를 복음의 관점으로 전복시키며 생명, 사랑,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땅끝까지는 지리상의 한계를 넘어 당시 제국의 권력 구조와 문화적 지배 담론을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중심이라고 여겼던 세상에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소비주의, 기술 만능, 개인주의, 국가주의 등 다양한 현대판 제국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세웠듯이 우리도 역시 시대가 강요하는 주류 질서를 상대화하고 복음이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처럼 땅끝까지라는 복음의 비전은 결코 한 점의 지리적 마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누구를 주변화하는지를 매일 재고하여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마저도 복음의 주변부로 만들었듯 우리도 영적 중심을 분명히 세우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전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